오늘 말씀은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계속해서 춥고 그리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맡은 자리에서 아마 최선을 다하신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할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에 11시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낙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무기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 때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함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어려운 문제를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사면초가. 중국이 옛날 역사에 보면은 초나라와 한나라가 함께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량이라는 참모가 이 초나라에 한나라에 있었는데 이 초나라에서 붙잡혀온 병사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고향의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기 한나라 백성들이 듣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 외우게 만드는 겁니다. 전쟁터가 이제 시작되었을 때, 전쟁을 할 때에, 이제 시작할 때, 그 초나라의 고향 노래를 이 한나라 백성들이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초나라 백성들이, 병사들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자기 나라의 노래가 나오니까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나라의 향후라는 장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만 가득하구나.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만 가득하구나. 병사들의 심리적으로 다 무너지게 되고 결국 이 향후는 마지막 그 얘기를 하고는 자결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면초가가 나옵니다. 사면초가.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초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에는 유다, 북에는 이스라엘로 나눠지고는 그리고 남쪽과 북쪽 모든 나라에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유다 민족들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친애굽, 애굽을 따라가자, 애굽과 함께 가자라는 친애굽 정책을 따라갔고 한쪽에서는 친바벨론, 신은 강공으로 떠올랐던 그 바벨론을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 난리도 아닙니다. 양 사이드에서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의 일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곳에서 선지자로서 활동합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34장 3장 앞에 보면은 29장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까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여기서 어떤 말씀이 있느냐 보십시오. 첫 번째는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 그것은 절망이고 힘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희망적 계획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이렇게 이룰 수가 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런데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웬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신다면 70년 동안 끌고 가지 말으셔야죠. 그들을 사랑해 주셔야죠.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보일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약 400년 동안 왕을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질까 하면 선지자를 보내고 넘어질까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보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우상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들이 우상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과 아픔을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자, 너희들이 행한 일 때문에 70년 동안은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나 70년 후에는 다시 너희가 기도하면 다시 희망을 줄 것이고 다시 새롭게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사람이 무릎 꿇는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어떤 환경에도 기도하고 저 38선 앞에서 굴을 파고 거기서 기도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망하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들을 누구한테 보여주고 있냐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해서 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아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듣고 있던 아내 사라가 비웃습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를 놓는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12장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너를 통해서 정말로 복된 나라가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천한 만민은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8장에 가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사라는 비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러한 시간들을 연단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듣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지키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가운데 창세기 18장 말씀 보니까 다른 천사들은 다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주석에 보니까 주께서 아브라함 앞에 섰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고 천사는 떠나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너 얘기해봐라. 그럼 너가 가진 생각을 얘기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너 힘든 문제를 얘기해봐라. 징징거려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소돔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은 멸망할 것이다. 악한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징징거리기 시작합니다. 18장 3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오인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오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50명부터 시작했던 그 사건들이 10명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무슨 얘기인가 아십니까?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자, 근데 거기에는 10명의 어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은 멸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벗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징징거리는 그 기도 소리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셨고 징징거리는 기도 소리에 하나님은 응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의 소돔성에 있던 조카 롯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가 그 기도할 때에 내가 그 경영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학교생활하는 분들, 가정생활에 있는 분들 다 내가 고민하면서 2022년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면은 좀 즐겁고 재밌고 신나고 평안롭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일들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확실합니다. 세상이 어디에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5분 뒤에 일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 기도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조건 얻으려고 해요. 얻으려고.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면 얻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근데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은 주시지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그리고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를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아느냐 하면 자신의 심령 상태를 알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를 오래 하셔야 돼요. 제가 책을 볼 때에 1시간을 기도하라. 그런 책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하루에 1시간씩을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시간을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 채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거르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루리라. 내가 경영하리라.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 벌써 그 일을 진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생활은 기도를 깊이 하면 내 생각을 관찰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도가 목표가 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깊이 기도하게 되면 10분, 20분 기도 가지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깊이 기도하면은 먼저 생각나는 게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받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순종의 자세로서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두 가지가 상에 나와요. 첫 번째는 막 울어요. 왜 우는지 아세요? 그거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고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울다가 그냥 시간이 끝나요. 하나님 그런 분도 원하세요. 하지만 정말로 시대의 아픔을 알고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심령의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알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왜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의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쭉 보면 33장이 우리가 본문 말씀인데요. 3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저 뒤에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자, 지금 바벨론 군대는 에워쌌다고 해서 유다를 에워싸고, 그리고 예레미야 어디에 있었죠? 유다의 궁 안에 갇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왜 갇히게 됐느냐, 예레미야가. 그 이유는 지금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거든요. 시드기야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결국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다 망하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문제가 있다. 왜 우리한테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지? 왜 자꾸 저 불완전한 얘기를 자꾸 해주느냐고 그러면서 그를 궁에다가 뜰에다가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친척 중에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이 하나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6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친척 중에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밭을 사라고 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예레미야가 어디 갇혔다고요? 지금 궁정 안에 있는 뜰이 갇혀 있습니다. 밖에는 전부 다 바벨론이 포로로 완전히 딱 사면초가가 되어 있는 상태죠. 포위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갑자기 이 하나멜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밭을 사라. 예레미야는 이 땅이 지금 망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이 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밭을 사라고. 근데 8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알았으므로 라고 했으니까 이 하나멜이 그냥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희망과 미래를 붙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어려운 가운데 밭을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 망하게 되니까. 이 나라는 망하게 되는데 내가 왜 그 밭을 사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밭을 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고 언을 저울에 달아주고. 그 땅은 주도 안 가진 땅입니다. 그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미래를 알기 때문에 주도 안 가지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과 보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할지라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맞는 거예요.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그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우리 민족의 소망이 다 끝났잖아요. 바벨론에 다 그냥 적군이 되고 70년 동안 포로가 된다면서요? 그러면 왜 저 밭을 사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갑니다. 근데 살아가는데 보니까 아니 계속해서 하루하루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할 것 없이 하루에 한 번씩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왜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기도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기도에 무릎을 꿇으라.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이 앞장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모습이 자꾸 앞장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를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직장과 우리 사업장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아시잖아요. 나에게 병든 내 몸을 아시잖아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에 있는 생각들을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43절, 44절에 뭐라고 하신가 하십니까? 지금 너희가 가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곳을 반드시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안 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눈을 들면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2022년도 시작했는데요. 나라에 좋은 뉴스가 있습니까? 저는 뉴스를 찾아봐도 좋은 뉴스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가 언제 끝난다 이런 얘기도 없고요. 그런데다가 어젠가요? 저녁에 잠깐 인터넷을 봤는데 어떤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 오미크론보다 더 무서운 게 올 수가 있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세상을 아무리 뒤집어봐도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면서 70년 동안 포로하면서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분명히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좋지 못한 소식이 가득할지라도, 우리 가정의 앞으로 모든 생각들이, 모든 부분이 암울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라 하시면서 너가 기도할 때에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국교회, 우리나라 교회에 작년, 재작년 암울한 일들만 많이 있었습니다. 국민일보에 보니까 2년 동안 11,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11,000교회가. 우리나라가 지금 53,000교회인가 그런데요. 그 중에서 5분의 1이 교회 문을 닫았다는, 지방보다는 서울 쪽에 많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투잡을 하겠다고, 그래서 통에다가 투잡 올려놨어요. 투잡을 허락해달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정말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될 교회들이 하나씩 힘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암울해질 것이지만, 기도하면 너희 가정이 새롭게 되어질 것이고, 기도하면 교회가 새롭게 되어질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새로워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내가 잘 돌본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그 자녀들이 바로 되기 위해서, 바로 살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비울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로 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은요, 그냥 가만히 둔다고 해서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간은 안 합니다. 인간은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자리로 나와야지만 기도하는 것이고 자리가 되어야지만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부해지면 그러면 그때부터 뭘 생각하는 줄 압니까? 더 기도하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이게 아니에요. 인간은 가면 갈수록 계속 죄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쾌락에 대해서 좋아하다 보니까 에이즈가 나온 것이고 에이즈의 끝이 무엇일까요? 동성이 아니겠어요? 그게 지금 이 민족 가운데 이 전 세계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읽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33장 3절 말씀을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안 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정말 유초등부 아이들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새로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아이들, 우리 장년들이 밤새도록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만큼 남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이루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만큼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고 아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세우셨으니까 이제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